여러분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박희전 루케치오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 성경의 빅픽처를 여는 첫 대문은 바로 다름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의 빅픽처입니다. 다른 교회들 여러가지 그리스도교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파들보다 좀 더 독특한, 좀 더 차별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그리스도교 성경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차분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개신교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영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하느님의 말씀, 1.1획도 뺄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글자마다 영감이 서려 있다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가톨릭 교회도 그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며 그리고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어떻게 양성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책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교회 전통의 성경 해석에서 이른바 구원사적 해석이라는 모델을 일부러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사적 해석이라는 모델 안에 모든 신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원사적 모델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죠. 구원사적 모델이라는 말이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사적 모델이란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전반적인 약속을 구원사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구원의 시작, 그리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주신 구원의 성취,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론을 통해서 세상 끝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끝에 하느님을 만나서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는 창조, 성취,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의 이 모든 이 역사를 두고 구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진보를 이룩하셨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부활 때도 많이 듣고 전례 때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사적으로 교우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따라서 교도권, 즉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권리, 교도권과 무관한 성경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즉 교회의 현대화를 위해서 세계의 모든 주교들이 모여서 논의한 공의회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연장 16항에서는 신구약 성경에 영감을 주신 분이시고 그 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의해서 발현되었고, 그리고 이미 발현된 것은 구약에 함축되었다라고 해서 상호 연결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주님의 말씀 베르붐 도미니라는 그 교서에서 29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책이며 교회의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참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갖고 어떤 의미를 중시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에는 네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문자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와 구절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믿어야 할 교리, 교의 혹은 우의라는 표현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글자가 지칭하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있겠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때 필터링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보고 교의, 우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입니다. 자, 믿을 바가 전수되었으면 그 믿을 바 안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적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길을 비추어 주는가, 이런 차원의 의미가 등장할 것인데 그것을 성경의 윤리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네 가지 관점들을 설파한다면 최종적으로 나는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상적 의미입니다. 관상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낯설게 등장할 것 같은데 관상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느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항구히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가치, 단 하나의 키워드, 단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을 두고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믿어야 할 바를 알려주고 믿어야 할 바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에 입각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때 그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죠. 직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는 교부 시대, 즉 초세기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원 후 200년 2세기 때까지는 사실 지금처럼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그냥 그리스어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지 그것이 하나의 경전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이죠.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은 어부 출신의 상업가로서 유다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떤 의심을 품었냐 하면 하느님이 구약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고 질투하는 하느님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애롭고 인자하고 온유하며 심지어 희생까지 자처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의 메시아였고 하느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느님 이미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치오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하느님을 내가 믿는 거지? 왜 폭력적인 하느님을 구약은 다르고 왜 신약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다룰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났죠. 그럴 때 마르치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은 다 가짜야. 그러니 옛날 하느님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고 쓸모없이 제껴두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인정하는 몇몇들 바오로서가이나 루카복음이나 몇몇 서적들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몇몇 기록들만 참된 기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과연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까지 역사적 진보가 과연 일치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그 당시에 테르툴리아누스나 같은 교부들이 마르치온과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성경 해석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 절감한 필요 때문에 유형론적, 우의적, 티폴로지,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초세기 교회인 1세기 후반에 불연속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수렴하는 그런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과거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고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가야 할 미래의 핵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쉽게 정리해주고 일치성을 확보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을 연계해서 해석하는 유형론, 티폴로지,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우의적, 알레고리, 이런 해석이 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두 약속이 단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변론하고 호교하고 수호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교에서는 구약의 히브리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하나의 약속된 민족 구원의 백성이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후에는 메시아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아직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히브리 유대 백성과의 화해, 이스라엘과의 대화에 많이 활용됩니다. 중세에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4가지 성경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덴마크 다키아라는 도시에 도미니코회 관고장 출신인 아우구스티노, 1285년에 살았던 이 아우구스티노라는 신부님이 다음의 공식을 구체화합니다. 글자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할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친다. 가톨릭 교회에서 118항에 나오는 번역문입니다. 이 글자, 우의, 도덕, 이 신비, 이 4가지가 앞서 언급했던 문자, 교의, 윤리, 관상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자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리서 116항에는 이렇게 자구적 의미를 정의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른 주석으로 밝혀낸다. 다시 말하면 문자는 하느님과 그 백성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과거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저자이시며 우리 신앙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적, 그 다음에 종교적 문학이라는 차원에서 문자적 의미, 자구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당 배경사와 문학 장르 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구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그 역사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배경 요소들과 텍스트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자구적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 자체의 뜻, 그 단어가 왜 쓰였는지, 그 단어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 바로 자구적 의미, 문자적 의미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내의 책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믿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파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의적 의미, 우의적 의미 두 번째입니다. 사건들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더욱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 117.1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의, 알레고리는 우화라고 해서 무언가 다른 것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로 정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의적 의미입니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하는 비교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우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당연히 자구적 의미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지지 않는 다양한 의미들이 한번 1차적으로 우의적 의미에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교의적 기준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뜻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두고 우의적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의적 의미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빗대어서 다른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는 해설이 바로 교의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짝을 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의적입니다. 글자적이나 역사적으로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글인 거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모든 부활에 앞서 이루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이 부활을 이미 예고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사건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끈다라는 117.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의미라는 무엇일까? 믿을 바에 따라서 해석해왔던 교의적 의미를 이제 삶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는 하나의 법칙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내 생활의 원칙, 철학, 가르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의미가 되겠죠. 이 교훈적 의미라고도 이야기하는 성경의 윤리적 의미를 두고 우리 삶에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 의미를 중시하는 차원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의 법칙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상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의미에서 실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수도 있다. 교리서 117.3항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종결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단순한 가치에 따라서 모든 시선을 올인하고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갈망이 오롯이 그분께 향할 때 그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여 나오는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담긴다면 그분께 향한 시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관상적 신비적 의미라고 합니다. 순례자인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관상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근대는 어땠을까요? 근대의 성경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세는 그렇게 교회의 책으로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책,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비로운 신비로서 성경을 이해하였죠.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화시키는 차원, 그리고 거기서 탈피하는 차원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좀 더 축소시켰던 차원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모든 것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믿는 교리마저도 그 근거가 성경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라틴어로 딕타 프로반시아라는 그런 주의가 등장합니다. 요즘에 개신교들이 많이 이것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믿는 교리가 성경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성경 어느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참된 교리,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거는 나쁜 교리, 그릇된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극단적인 성경적 증명주의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삼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리 교육에 종속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로 신심주의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부학처럼 과학처럼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열심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환원시키는 시각과 그리고 성경을 지극히 시심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 시간의 한 중간쯤에 성경을 이제 객관적으로 더욱더 파헤치고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삶과 신앙이 거듭나지 않은 주의에 약간의 중도적인 차원에서 구원사적 해석, 독일어로는 하일스케시스테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그 구원사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1893년
교황 레오 13세가 섭리의 하느님 프로벤티시무스 데우스라는 회칙을 통해 이런 구원사적인 모델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유효함을 선포하고,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도 좀 더 성경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교회의 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극히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배격하고 그것을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현대 가톨릭 교회로 들어와서는 점점 더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 속에 두 약속이 있고 그 두 약속이 하나의 희망, 구원의 희망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연장 16장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지요. 교황청 성서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도 교회 안에 성서 해석이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1893년에 레오 13세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서를 연구해도 좋다라고 했던 것을 기리면서 100주년 때인 1993년에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는 하나의 문헌을 발간해내게 되죠. 영성적 의미는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의 맥락 안에서 읽을 때 밝혀지는 의미를 말한다. 이런 맥락은 효력을 내며 존재한다. 그 안에서 신약 성경은 성경의 완성을 본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 새로운 맥락에 비추어 다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맥락이기도 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자, 교의, 윤리, 관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차례차례 밝혀왔을 때 성령께서 비추시는 단 하나의 길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깊이 추구하는 것도 성경의 영성이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되짚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책이며 교회의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참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문자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은 무윤리적인 의미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자 하는 그 바대로 하시나요? 혹은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것만 추구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깊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열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해석의 빅픽처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징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려우셨을 거라 충분히 사려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강의일 테니까요. 그만큼 좀 더 새롭고 좀 더 신선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심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콘텐츠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